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요, 연예인들이 많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연예인 교회라고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이 연예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마침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기 모여있는 그 연예인들, 회중들에게 물어봤더니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더랍니다. 예전에도 성경을 읽어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바쁜 스케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어오는 연예인이 없었다고 해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침묵이 흐르니까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개그맨 구봉서 씨가 손을 이렇게 번쩍 들고 일어나셔가지고 손을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내 앞에 누군가가 막 눈을 감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노크도 해보고 막 마임도 해보고 마치 유령처럼 막 이렇게 몸짓을 하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하시더랍니다. 얘들아, 내가 보이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도 개그맨은 개그맨이신가 봅니다. 얘들아, 내가 보이니? 라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을 용기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부활의 확신을 가진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파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들이 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용기 있고 그리고 당당한 모습으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2명의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만드시고 또 그들을 어떻게 다듬으셔서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었다면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은 그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삼촌이나 아저씨, 이웃 동네 주민과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나도 그렇게 제자들처럼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자신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욱하는 성질을 가졌고 또 평범한 외모에 혹시 의심도 많이 하십니까? 축하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경과 출신과 성품까지도 너무나도 달랐던 그 12명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 다양함 속에서 하나를, 조화를 이루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금호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모여 있지만 사실 이렇게 모인 우리 모두의 출신지와 그리고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가진 성격들이 모두 다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하나로 조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그리고 금호교회를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겠노라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지만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며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이 누구인지도, 또 그들의 이름도, 그들의 출신도, 직업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혹시 제자들 사이에는 형제지간도 있는데 누가 누구와 형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제 시선을 피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괜찮습니다. 이것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순서대로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가 있습니까? 베드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어부, 예수님의 수제자, 천국 열쇠. 베드로라고 이야기했을 때 떠오르는 그런 단어나 이미지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베드로 하면 단무지가 생각납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많고. 베드로 하면 단무지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라고 하면 실패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사실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쏙 좋은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실패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여러 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실패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누구나 좌절하고 누구나 넘어질 수는 있다. 그런데 넘어지고 나서 무엇을 집어들고 일어나는지가 중요하다. 혹시 최근에 실패하신 적이 있습니까? 넘어지고 좌절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실패를 통해서, 그 넘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넘어지고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 그냥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집어들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래서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떤 실패를 경험했느냐? 첫 번째로 그는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낚시를 취미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부는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즉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어느 때에 어느 장소를 가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쯤은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띄우게 됩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탄 배에 오르셨어요. 왜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까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인데 오늘따라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왜 하필 이런 날에 지금 이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지 베드로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했을 것입니다.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뭐 좀 잡았니? 한번 봐볼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대답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오늘을 그가 어부로 살아온 인생 중에서 가장 속이 쓰린 날로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신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하루였을 겁니다. 부끄럽고 창피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마. 같은 어부 출신이 아니라 목수 일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어부인 나에게, 다시 말해서 전문가인,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 전문가인 나에게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시겠다니.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속이 쓰린 것도 모자라서 자존심이 너무나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한테 너 한글 알려줄까?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지금은 얕은 물가에서 고기들이 이제 자주 활동하는 시간인데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시간에는 그곳에 고기가 없을 텐데. 아니, 나무나 깎고 대패질이나 하는 예수님이 뭘 알겠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베드로는 어르신을 대접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귀찮으니까 빨리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말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깊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떼를 어떻게 감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곳에 물고기가 많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베드로가 절대 실력이 없어서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문가였습니다.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에요.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 물고기가 있을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보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 기적이라면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그물을 던지는 곳곳마다 물고기를 피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베드로가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 뒤에 비로소 베드로가 해야 할 일,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 말씀, 10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잡는 이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최고다, 그렇게 자부하는 베드로에게, 자존심이 강한 베드로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아니야, 넌 최고가 아니야. 네 눈으로 봤듯이 나는 너보다 더 위에 있단다.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물을 버려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앞으로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획대로 이루시기 위해 지금 내 앞에 있는 물고기들을 쫓아버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또한 지금의 내 모습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 앞에 있는 물고기들을 쫓아버리신 건지도 모릅니다.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그 길을 막아주시는 걸까? 왜 막으시는 걸까? 결국 난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또 다른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집 피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빨리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내 힘으로 해왔다면, 지금껏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장면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놀라게 됩니다. 공포에 질리게 되죠. 유령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줄 알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기까지 합니다. 그들 그럴 것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놀란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는데, 이때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무슨 자신감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신도 아무튼 물 위를 걸어보겠다고, 예수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내 물 밑으로 빠져버리게 되죠. 그리고 허우적거리면서 주님을 부르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한 걸음을 내딛자마자 바다에 빠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처음에는 물 위를 걸었었나 봅니다. 타고 있던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 즉시 물에 빠진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던 중에 불어오던 바람에 그리고 파도가 치는 바다로 베드로의 시선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겁이 났고 그리고 결국 바다에 빠지고 만 것이죠. 베드로가 배 안에 있을 때나 그리고 배 밖으로 나와 있을 때에도 아무것도 바뀐 상황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려고 했을 때에도 상황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화가 나서 풍랑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보겠다라고 하니 그때부터 바람이 불어오고 그때부터 파도가 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전부터 바람은 불고 있었고 파도는 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바다와 똑같은 파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시선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님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파도를 보았더니 불어오는 바람을 보았더니 주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 믿음의 시선이 의심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바라본 나머지 물 위를 걷는 것 같아 보였지만 금방 물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막 자전거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 우리가 공통점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자전거를 배우는 사람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냐면 뒤에서 넘어지지 않게 중심을 잘 잡아줍니다. 몸을 터치할 수도 있고 뒤에 있는 안장을 잡아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자전거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가르치는 사람이 한다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앞으로 나가면 이제 그 중심을 잡아주던 여러 가지 안장이든 몸이든 보통은 안장을 잡더라고요. 조금씩 앞으로 나가면 몰래 그 안장을 잡고 있던 손을 놓게 됩니다. 뒤뚱거리기는 하지만 처음과는 다르게 혼자서 페달을 굴려가면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던 사람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잡고 있지? 나 잡고 있는 거 맞지? 절대 놓으면 안 돼. 앞서서 가는 사람은 뒤에서 자신을 붙잡아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혼자서 가고 있는데 말이죠. 나 잡고 있는 거 맞지? 절대 놓으면 안 돼.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겨버렸기 때문에 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무섭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한마디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돼요. 혼자서도 잘하네. 혼자서도 잘 가구만.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 나를 지금껏 안 잡아주고 있었다니. 그래서 얼마 가지 못해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실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데 그게 맞는 걸까? 그렇게 의심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될 때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주님이 그 위급한 상황에 주님이 보인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심이 시작될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길을 세상에 두거나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 주님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앞에 있는 물고기들을 쫓아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는 실패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6년의 시간 동안에 제가 어떤 학원을 다녔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딱 보시면 전혀 상상을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커다란 등치에 초등학교 다니는 6년 동안 피아노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쵸, 저도 안 믿깁니다. 또래의 다른 남자아이들은 태권도 학원을 다니거나 컴퓨터 학원을 다니거나 그때는 속셈 학원이라고 했죠. 그런 학원들을 다닐 때 이 덩치도 큰 사내 아이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띵똥띵똥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저는 피아노 학원 다니는 것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어머니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1년을 버텼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니고 3년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 피아노 배우는 게 재밌더라고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 나한테 재능이 좀 있는 것도 같고,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때에 광주에서 열리는 피아노 콩쿨, 그러니까 피아노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갔는데 제가 최고상을 탔어요. 네. 안 놀라시는 분들은 딸이나 아들들이 다 그런 데 나가면 다 최고상 받아서 오시나 봐요. 흔한 그런 건가 보죠. 제가 최고상을 받은 그날 이후에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피아노를 계속 배워보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처음으로 저는 꿈이라는 것을 가졌습니다. 야, 내가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되면 되겠다. 근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거에서 밥 벌어먹고 살겠니? 그렇게 중학생이 됐습니다. 중학교를 다니는 3년 동안은 이 제 등치를 이용해서 럭비라는 운동을 했었습니다. 이 럭비라고 하는 것이 거친 운동이기 때문에 다치기도 하고 피가 나고 이런 건 다반사죠.
막 멍이 들기도 하고 했지만 이것도 나름 재미가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여름방학 때 일산으로 합수 훈련을 갔는데 연세대학교에서 다른 그 중학교 학생들하고 연습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또 몸은 이래 보이지만 덩치에 비해서 빠른 걸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나름 좀 빨라요. 그래서 제 모습을 지켜보시던 그 당시에 연세대학교 럭비부를 담당하셨던 그 감독님이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넌 우리가 데리고 간다. 몸 관리 잘해서, 몸 잘 키워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보자. 하시면서 저를 스카웃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꿈이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꿈이 생긴 거죠. 내가 잘하는 게 또 하나 있었네. 난 럭비 선수를 하면 되겠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해서 밥 빌어 먹고 살겠니?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다치거나 아프더라도 병원 신세를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는데요. 비인후암이라는 병으로 제가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또 방사선 치료를 하고 하면서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앞길을 자꾸만 막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은 걸까? 내가 계속해서 피아노를 치시도록 내버려 두시지. 내가 럭비 선수 할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두시지. 왜 하나님은 자꾸만 그 길을 막으신 걸까? 하면서 결국은 나를 이 지경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피아노를 잘 치게 된 것도 운동신경이 좋은 것도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제가 너무 자만하면서 살았더라고요. 다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이 자리에 저를 세우시기 위해서 때마다 제 앞에 있는 물고기를 도망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거 아니야. 그건 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렇게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실패 끝에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했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내가 운이 없어서 또는 시기를 잘못 만나서 실패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실패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내 친구 누구누구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자꾸 나만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뭔가 잘 되지 않을 때면 괜히 자존감이 떨어지고 또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금전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베드로는 여러 실수와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변화산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산 아래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곳이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초막을 짓고 살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산 밑에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말이죠. 결정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사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난 돌처럼 울퉁불퉁했던 베드로는 깎이고 또 깎여서 마침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나의 삶도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다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모난 부분이 있다면 실패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깎아내기도 하시면서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실패 앞에서 넘어져 있지 마십시오. 실패 앞에서 쓰러져 있지 마십시오. 나를 향해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통해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